오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난 10년간 그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한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512회를 기도했어요. 그 많은 사역자들, 평신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실감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거나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응답된 것을 자각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과거에 기도했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마 많은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만 특별히 수요일은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제가 잘 기록해 놓고 우리 모든 같이 오는 사역자들, 기도의 용사들, 300의 기도의 용사들이 됐다 그랬죠. 그거 어마어마한 기도의 용사들인 것이죠. 응답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반성한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우리 문성주 목사님이 올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제 코스마라고 유학생 선교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데 유학생 선교 협의회가 있어요. 코스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아주 그 활동을 못했던 캠퍼스 선교를 또 특별히 국제 유학생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문성주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선교센터를 주시옵소서. 3만 평 300억 300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올리면서도 정말 문 목사님 너무 황당하다. 뭐 이렇게 도심지에서 무슨 3만 평을 어떻게 얻냐? 아니 100평도 못 얻어 죽겠는데. 그리고 무슨 300억이냐? 그리고 무슨 300 기도의 용사냐? 그랬는데 이 300 기도의 용사는 응답을 빨리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센터가 지금 서울대에 하나 생겼습니다. 문성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군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선교센터를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이지만, 이 국제학생회 이거는 센터들을 많이 두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캠퍼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나는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중심부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선교센터도 이 중심부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서울대 선교센터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제가 이제 문목사하고 이렇게 쭉 서울대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거기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야. 뭔 자리냐 그랬더니 한동안
영어 마을이 아주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은 아주 그냥 영어 마을이 다 죽었습니다. 뭐 파주에도 영어 마을, 뭐 어디 제주에도 영어 마을. 하여튼 무슨 지자체에서 영어 마을 해가지고 한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그 영어 마을, 우리 에듀케이도 영어 마을 갔었어. 저기 어디였죠? 수세. 수유리에 영어 마을 간 사진이 바로 저기에 있어.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보세요. 그게 다 영어 마을 가서 영어 공부한 아이들이야. 초등학교 때.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군대도 가고 지금 뭐 직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는 그때 영어 마을 가서 영어를 배웠다고. 근데 영어 마을들이 코로나로 다 문 닫고 이제 그게 분위기가 싹 사라지니까 영어 마을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저걸 아주 애물단지라는 거야. 그냥 서울대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애물단지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거를 선교센터로 해야 됩니다. 국제 학생들이 저기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아주 그냥 건물이 서울대 중심부에 그냥 딱 자리 잡고 건물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 목사님이 나보다 한 수가 더 위구나. 나는 그냥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데 그죠 이렇게 무슨 놈의 큰 데다 가냐. 월세 내기도 힘들어 죽겠네. 근데 아주 그냥 딱 보면서 저 선교센터로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의 제목은 좀 크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도심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저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영사를 모아주시고 서울대도 선교센터를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현이 미숙하고 가슴은 새 가슴이지만 또는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됩니다. 요거 우리가 이런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자꾸 체험을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좀 열심히 하자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기도를 해야 돼. 함께. 요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요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주 그냥 힘이 없는 거야. 이거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를 해야 돼. 초대교회가 어떻게 힘이 생겼느냐, 어떻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힘이 생긴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본문은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초대교회에서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 첫째,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할 때는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체험을 못해. 그런데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아 주옵소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매. 백성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감옥까지 갔어요. 이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장면을 보면은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초대 신앙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구에 아주 귀한 성지가 있는데 절두산 공원, 1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돼요. 거기 가면은 예수 복음 전하다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목이 잘렸냐면은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뒤에 노고산, 서강대 뒷산 거기에 일단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알려지진 않았어, 대중들에게. 그러나 가톨릭 교인들은 알고 서강대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를 못해. 단 가톨릭 사람들은요, 성지순례 할 때 절두산 갔다가 반드시 노고산으로 옵니다. 성지순례하는 거야. 그러니 노고산 반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노고산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값진 피,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시체들을 여기 묻어놓은 성산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거는 저희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 물 좀 찬다고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어. 물 찬 거 지금 해결 다 됐어. 제가 회장님한테 겸손하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내가 뭐 크게 이거 다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한다.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사업 잘 되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 그랬더니 당장 붙여놨죠. 근데 저는 저렇게 돼도 조금 마음이 처음에는 울적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가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예비해 줄 것이니 너는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 설교를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전도를 못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도 좀 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전도 좀 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나 우리 초대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숭실대 캠퍼스에 들어가서 채플을 인도하는 사역을 해요. 왜 그거를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 많습니다. 연대, 이대, 숭실대, 서울여대, 명지대, 전주대, 한동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선교사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연대 한번 가보세요. 그 땅을 어떻게 그 선교사 한 사람이 그렇게 시야를 넓게 이런 땅을 그냥 좋은 땅을 다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리고 살 때 그냥 조그만 땅을 산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학이 될 거니까 이 산 전체를 그냥 사버리자. 이화여대도 이 땅의 여성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남성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니 여성들을 교육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선교사님의 생각이 이화여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돼.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이만큼 됐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서 그 선교의 열매나 따먹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캄보디아에 히말라야에 학교 세우고 우리는 못한다?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힘으로 좀 해보자는 거지. 기업들 다 뭐 교보생명, 현대해상, 뭐 삼성, 뭐 기업들이 다 돈 대가지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못 세우잖아.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면 뒤따라 올 사람들 많어. 지금 내 뒤에 많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앞장서라 이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지. 우리가 일단 일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 이런 말.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여러분 빈부의 격차,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한 나라가 됐어? 공부를 시켰기 때문이죠. 연세대 2대 같은 학교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참 저도 대학 다닐 때 채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플의 감동이 있고 채플에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다 부흥회도 하고 막 은혜 많이.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게 어디서 채플 시간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채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면 다 자고 있어. 아이들이요, 젊은 대학생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합니다. 아니 무슨 놈에 우리가 졸업을 하는데 채플을 해야만 졸업을 하게끔 학칙을 만들어놨냐. 요거는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인권위, 국가도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합니다. 인권위에서 다시 총장한테 내려와. 이렇게 제소가 왔으니 당신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라. 그래가지고 연대이대 다 넘어갔어. 지금 연대이대는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 이 사진들도 다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 거기 불교 신자도 이 사진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단총회에서 사인까지 했어. 무슨 사인? 아니 기독교 대학에 무슨 놈의 불교 이사들이 들어가서 그 잘못하면은 불교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연세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총회 대의원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 대학이 지금 기독교 대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유학생 선교하느라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고 또 거기 예배도 만들어줬거든요.
예, 국제 유학생들이 한글 배우러 와서 그 한국 학당에 강당에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아 근데 그거 교목실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학교 정책에 반하고 학생들이 데모를 할 수가 있고. 야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아니 교목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주는 데야. 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목실이야. 근데 교목실에 앞장서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숭실의대를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직전 총장이었던 황중성 총장이 여기 신촌성결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거기 이제 좀 인사차 우리 숙목회 회원들이 갔는데 인권이 막 제소가 되고 지금 막 자기 입장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목숨 걸고 기독교 정신 지켜내겠습니다. 촛불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총장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임 장범식 총장이 촛불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숙목회, 숭실대 출신 목사님들한테 SOS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역시나 애들은 삐딱하더군요. 내가 왜 지금 촛불을 드려야 되는가?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 이게 그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사탄의 그런 힘이에요. 국가 권력도 지금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마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요 신앙교육 시키면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곳인데도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지금 악하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되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오직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큰일 없으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한 2년 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기반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은 아유 나는 아직 신앙생활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도라는 건 뭘 알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예. 뭐가 내가 좀 갖춰줘야 전도를 하겠다 이러면 평생 전도 못해. 전도를 하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수요일 날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내가 하루에 한 명 전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밤에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아주 그냥 고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가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나의 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함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요. 전도함으로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전도함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무작정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미리 기도를 쌓아놓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야, 내가 누구를 좀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전도할 사람이 탁 떠올라.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돼. 그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기회를 주시고 그 전도 대상자한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나오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마땅히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예수 못 믿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전도해야 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주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몇 명이나 구원했냐?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예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다 이거야.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너 혼자 잘 믿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전도 좀 해라. 전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의 직무유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전도해서 천국 장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로 전도할 기회를 얻고 기도로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음껏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